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앞서서 8장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지금까지는 좀 부드러운 어투로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후반부는 좀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루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다른 예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은 강력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말미에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부터 오늘 보는 것은 이제 거짓 사도에 대한 그런 대처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1절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면하면 유순하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10장 10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좀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형편없다, 그런 식으로 인신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합니다. 자, 대면하면 유순하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 말이죠. 같이 만나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고 글밖에 쓸 줄 모른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떠나 있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떠나 있지만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반대인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대면했을 때, 만났을 때 이 강력하고 담대한 태도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에 내가 강력하게 너희를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따라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오는 싸움, 4절에 나오는 싸움, 두 가지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라튜오마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이 말은요,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싸우는, 겨루기 하고 다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 싸움은 전쟁을 말해요.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집단과 집단 간에 벌어지는 큰 전투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이 싸움은 사람 내 싸움이 아니라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 1, 2, 3서에서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사랑의 사도입니까? 그는 생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의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는 이 싸움이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만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요, 사랑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과 맞서 싸우는 이 진리의 영역, 공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후서 전반부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 관하여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되 악한 영과 죽기까지, 그리고 죄와는
정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싸움을 싸우는데요. 우리의 속한 무기, 우리 무기는 뭐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요. 언변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대적을 항복하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견고한 진이 나오죠. 여러 번 살펴봤지만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이것은 개인의 생각과 공동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전통 가운데 들어앉아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지역 안에 이 땅 안에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영과 모든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게 하는 모든 재물을 사랑하게 하는 영들, 음란의 영들, 불순종과 타락, 또 부모를 거역하는 영들, 모든 중독의 영들, 불신과 의심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모든 악한 영들입니다.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게 하는 모든 거짓되고 미혹된 생각들,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선동 이 땅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저희 가정은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완전히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가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어서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술과 도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음란의 영들. 근데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개인과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선동 땅과 영도 땅과 그리고 이 부산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영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의 불모지다 그래요. 여러분 부산에서 목회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서울에서 잘 목회하시다가 부산에 청빙받아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예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사역 잘 하시다가 부산에 오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하고 부산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산 땅에 다시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정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목들,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밝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견고한 진이 돌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 바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나는 절대 안 진다. 너는 못 이긴다.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진 문제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복되겠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반드시 고침받겠다. 여러분, 그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축복해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으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이기는 것은 강력한 중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모든 각인된 생각들,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각인되어 있어요. 내 생각 가운데 내 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가는 것에 족하고 더 이상 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기고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의 영이고 그것이 중독의 영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을 휩쓸었던 열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인 열풍이죠. 지금은 그 코인이 완전히 지금 폭락을 해서 지금 코인 하시던 분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을 생각 가운데 강력하게 사단의 영이 주입한 게 뭐냐면 코인을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코인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라 코인이 소망이라는 생각을 한국교회 전체, 한국 사회 전체 젊은이들에게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그들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생각에 주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 안에 주는 이런 강력한 이 잘못된 각인이 있다는 거예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나라 전체가 코인에 미쳐가지고 이 나라 돈을 전부 코인 시장에 다 때려박은 거예요. 이 코인으로 우리나라는 부강한다. 근데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이 나라.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이 코인이 폭락을 거듭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라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소망이다. 내가 지금 즐기고 누리고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낙이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이것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의 삶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요. 지금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시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너희도 멸망한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베드로서에 보면 모든 물질이 풀어져서 물과 같이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녹아지고 풀어져서 물처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영원한 가치가 뭐냐?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냐? 여러분, 왜 금이 비쌉니까? 왜 금이 안전 자산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죠. 그래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붕괴됩니다.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가만히 놔두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점점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금마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 때에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진리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진리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갈망하며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붙들고 내가 진리 안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죠.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연말에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 여러분 작심삼일 되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돼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 100번 하면 300일 지나가는 거. 무너져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결단하십시오. 작심삼일 100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작심삼일이 작심사일이 되고 작심오일이 되고 점점 쓰러졌던 곳에 다시 쓰러져서 허우적대던 그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한 번에 단번에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술과 담배에 빠져서 그렇게 헤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어느 순간 담배, 연기, 냄새가 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신 겁니다. 술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술을 마시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끄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좋으니까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 싸웠습니까? 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매일 새벽을 기도했더니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고,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친구들을 다 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하지 마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바쁜 일을 던져주고 복잡한 일을 던져주고 계속해서 골치 아픈 일을 던져주면서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잡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 생각과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브레이크 스루, 뚫고 나아가는,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외모만 본다 이 말은요,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거짓 사도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럴듯한 추천서,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가 아니고 율법이다 그러면서 율법주의,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양을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 여러분, 거기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떨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의의 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께서 주신 권세,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리더십,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에 대한 영향력,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부여된 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자기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직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의 권위를 주셨고, 장로님들은 장로의 권위, 권사님들은 권사의 권위, 집사님들은 집사의 권위, 교사들은 교사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쓰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쓰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면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영원히 죽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 쓸 때에 여러분,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겁니다. 권위주의는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권위자는, 참된 권위자는 말하지 않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바로 사용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 권위에 걸맞는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뭡니까? 그분의 권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주님은 십자가 밑에 버리셨습니다. 그때 버려진 권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를 다 찢어 죽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찢음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그것이 예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저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뿌려질 때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 거기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는 나의 성장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자라지 않는 나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되었던 내 영에 각인되어 있는 악한 영의 생각들을, 이 생각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거짓 사도들의 문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을 주장하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이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찾아가겠다. 너희를 만날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갈아넣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이제 돌파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회복되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사모함이 없으면 나는 소외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의 열애자도 없이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회복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전히 악한 습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더러운 내 삶의 습관들, 그 악한 문화들,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악한 그 전통들, 그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요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가지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단식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3일 제가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봄, 가을에는 꼭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또 혹은 겨울이 되기 전이나 이럴 때는 꼭 한 번씩 단식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몸의 독소를 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악한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눈물 뿌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울면서 독소가 빠진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면 우리 모든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내 삶의 나쁜 습관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성결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갈망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갈망 그 뒤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육적인 갈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월감만 남은 거예요. 육적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등감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참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그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울부짖으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이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주님이 우리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그 임재의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한 것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심령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방해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